여러분, 옛날에 텔레비 방송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있는 그 보물이나 갑오를 갖다 주면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귀한 문서가 있는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가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사들이 쭉 보더니 이게 진품이에요. 이게 조선시대에 만든 아주 진짜 진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서류가 무슨 서류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 이 서류가 바로 진짜 노비 문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문서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니까 무슨 큰 보물인 것처럼 귀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앞에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보물로 딱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에글론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모압이요, 이 아멜렉과 암몬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모압이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다 그러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은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이름이 종려나무 성 또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한 것이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18년 동안 이제 에글론 왕의 통치를 받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곡식을 좀 재배해서 수확하면 뺏어가고요. 사람을 끌어가서 일을 시키고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세우시고 베냐민 사람 에훗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모압 백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평화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에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오늘 이 에훗을 소개하는 성경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힘이 센 이 삼손은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용맹한 다윗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 성경은요, 그 어떤 인물도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만 왼손잡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이 왜 에훗만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키, 열쇠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꼭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을 벌을 주면은요, 그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줘요. 평화를 줘요. 그 평화를 얻었으면은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의 벌이 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뱅뱅뱅 도는 이 상황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돌아가요. 오늘 에봇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 에봇 시대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래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범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 모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식민지에 처하게 됐더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냐민 사람 에웃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울 만한 그런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에웃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려면 가장 강성하고 용맹한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에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보게 되면요, 이테르 야드 야미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테르 야드 야미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묶인 자. 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은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 모압과 싸우려면 양손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데 에웃은 왼손밖에 쓸 수 없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에웃은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장애를 입어서 왼손잡이라고 놀림받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에웃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웃을 세워가지고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로 삼겠다고 그랬더니요, 당사자인 에웃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오른손도 쓰지 못하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전쟁에 앞장서서 모압 백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하고 저는 미련하고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잘나고 멋있고 용맹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 에웃이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안 된다고, 자신은 약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에웃에게 이야기하죠. 에웃, 네가 약한 거 다 안다. 네가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에웃이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면 참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지금 모압을 무찌를 민족의 지도자로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에훗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에훗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면 이 모압 왕에게, 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 바치는 그 책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조공이 뭔지 알죠? 그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곡물, 기중품을 다 모아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좀 잘 봐달라고. 그런 일을 하는 담당자로 세웠어요. 여느 때처럼 이 에훗이 조공을 모아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그가 조그만 칼을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그 칼을 오른쪽 다리에 딱 숨깁니다. 그리고 조공 바치러 가요. 조공을 다 바친 다음에 이 에훗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임금님을 위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잠시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임금님하고 제가 좀 독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지배하는 나라에 조공 바치러 온 사람이 왕과 독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글론 왕이 그러자고 내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그 에훗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을 보호하는 무사가 있어야죠. 호위병이 있어야죠. 경호원이 있어야 되는데 경호원까지 다 있으라 그리고 에훗만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왕이나 경호원들이 에훗을 봤을 때 에훗은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왼손밖에 못 쓰는 이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을 해코지 할 수 있겠어? 어떤 딴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호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왕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다락방에, 서늘한 다락방에 왕이 앉아있을 때 그곳에 들어간 에훗이 왕이시여, 제가 중요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칼을 들어가지고요, 그 에글론 왕 확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이 손잡이가 그 에글론 왕의 등까지 나올 정도로 깊이 찔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에글론 왕을 암살한 다음에 다락문을 닫고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조공 바치러 온 사람이 왕을 죽이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이 모압 땅에서, 모압 궁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많은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과 또 호위병들이, 병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칼을 찔렀는데 그가 칼을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래요.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르쉐도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장 안에 낀 찌꺼기가 파르쉐도나예요. 그러니까 칼을 찔렀는데 어디를 찔러냐면 대장을 찔러가지고 대장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대장 안에 있는 찌꺼기, 다시 말해서 대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에글론 왕이 있는 다락방에 이 대변 냄새가 가득 차요. 밖에 신하들이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같이 온 거예요. 왔더니 그 안쪽에서 대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발을 가리운다 그래요. 24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발을 가리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각주가 있어요. 이 뜻을 설명 각주가. 여러분 성경 가만히 그 각주를 보게 되면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변을 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발을 가리운다. 이 신하들은요, 지금 그 2층 다락방에서 대변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런데 왕이 나오지 않아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에글론 왕이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에훗은 멀리 다 자기 있는 고향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 에훗이 왕을 암살할 수 있었고요, 그 궁정 속에서도, 그 삼엄한 호의 속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많고 왼손잡이 연약한 이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능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씁니다. 사람은요, 강하고 똑똑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훗을 보세요.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훗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왕을 암살한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이제 우리 같이 내려가서 저 모압 군대를 무찌르자고 소리 지릅니다. 왕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옵니다.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암몬, 이 모압 군인들에게도 다 퍼진 거예요. 우리 왕이 죽었대. 그랬더니요, 이 군사들이요, 정신이 혼비백산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요,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근데 이 10,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모두 용사고 모두 장사라. 아무도 도망가지 못했다 그래요. 이렇게 완벽하게 모압 군대를 다 무찌른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 2세대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이 에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옥수동에 가게 되면 옥수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옥수동이 지금은요, 재개발이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거기는 완전히 서울에서 달동네 중에 달동네입니다. 판자촌이 있고요, 참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예요. 이곳에 호용환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동네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혼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있는데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와요. 근데 며칠째 이 어르신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응급조치가 돼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일이 이 목사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아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돌연사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기로 했냐면 우유를 배달하기로 한 거예요. 우유 배달원하고 이렇게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합니다. 근데 우유가 이틀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빨리 교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교회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이 교회가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유를 이렇게 공급하기 쉽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많이 협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200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부부가 이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돕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이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께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커서요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래요.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잘 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유 배달 사업 제가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유 배달 이 사업에 큰 후원자가 된다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늘 돌봐줬어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자꾸 어려워져요. 실패해요. 몇 번을 사업했다가 실패하고 사업했다가 실패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청년을 어렵게 하실까?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우유 배달 사역 제가 열심히 도와주고 큰 후원자가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힘드나요? 우리나라에서 저같이 돈 없고 저같이 빼곡고 연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사업하기 힘들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좌절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개 숙인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왜 백이 없어? 왜 너에게 돕는 사람이 없어? 너 돕는 사람이 있어. 너 백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돕고 예수가 너의 백인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냐고. 하나님이 너의 연줄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봐. 이렇게 기도해주고 용기를 줘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가서 개업 예배를 잘 드려줬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봐요. 아니, 근데 회사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하는 우유 배달 사역을 보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우유 배달 사역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우유 배달 사역에 쓰임받고 싶어서 우리 회사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썼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다 알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서요, 참 어려운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 배달의 민족 이 기업을 다 성공한 다음에 약속대로 이 교회에서 하는 어르신에게 우유 배달하는 사역에 많은 후원을 합니다. 이 사역이 커가지고요, 옛날에는 이 옥수동 주변만 했는데 이제는 옥수동 주변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봉진 대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을 관두고 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가 참 미련하구나, 참 약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세워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세워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약한 자가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체험을 합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만든다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의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약한 자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바울이 하는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약한 자를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어떤 자를 선택해서 미련한 자를 강한 자가 부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강한 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돈이 힘이에요. 지식이 힘이에요. 권력이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가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가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예수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가 있어야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웃을 보세요. 에웃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과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을 때, 그는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혜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약할 때 더욱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한 적 있죠?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좀 잘 배웠다면, 내가 좀 돈이 많았다면, 나를 돕는 그 연줄이 좀 있었다면 이 어려움을 다 이길 텐데,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줄이 뭡니까? 연을 날릴 때 쓰는 게 연줄이잖아요. 연줄 보세요. 연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꼬여가지고 연이 떨어집니다. 연줄은 항상 줄이 하나입니다. 그게 연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줄은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높이 날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연줄인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나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안에는 예수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줄이 되어주시면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이 높이 높이 세우십니다. 이런 은혜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